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2011년입니다. 아멘. 2010년이 어떻게 그렇게 후딱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2011년 첫 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한 번 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덕담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작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시작될 때 많은 결심들을 하곤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이들은 금연과 금주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나왔죠. 3일을 못 가서 결심이 깨어지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새해가 되면 다시 한번 결심을 해보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새해에는 정말 운동도 좀 꾸준히 해서 좀 체중도 줄이고 건강 찾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새해는 좀 열심히 공부 좀 해서 이젠 진짜 한번 공부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올해는 꼭 사랑을 해봐야지, 올해는 꼭 나도 결혼해봐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결심들을 하고 계십니까? 새해 결심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욕심내서 결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내가 이제는 완전히 새 사람 돼서 이렇게 해봐야지, 너무 욕심내서 결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때 이미 방학 때 우린 경험했습니다. 방학을 시작하며 스케줄을 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루의 생활표를 이렇게 빡빡하게 잡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지킨 적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심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계획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욕심낸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거 다 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더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결심이기 때문에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새해 결심을 하실 때에는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좀 여유 있는 생활을 결심해 보시기 바래요. 올 한 해는 내가 좀 여유 있게 살아보겠노라. 너무 바쁘게 우리의 삶을 몰아가지 마시고 올 한 해는 내가 좀 여유 있게 살겠노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 결심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포기하고 어떤 것은 생략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져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이 살아간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다시 여유가 찾아왔을 때, 차분해졌을 때,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우린 다시 주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 여유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고 올 한 해 좀 여유 있게 살아보겠노라. 여유 있으려면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거 하나 둘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지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여유, 삶의 여유, 건강의 여유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더 가까워지시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해 결심과 함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사역 방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이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주님의 말씀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역의 방향으로 놓고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점으로 놓고 우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두 번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썼죠. 전서와 후서, 즉 첫 번째 보낸 편지, 두 번째 보낸 편지,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 배경입니다. 잘하고 있고 좋고 다 잘 자라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 편지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상처가 있고 그런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들려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고린도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신앙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으며 상대방을 비난했으며 상대방을 깎아 낮췄습니다. 여러 개의 파벌로 나눠져 있었고요. 더 이상 교회 안에는 사랑과 평화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로 하여금 더욱 심각한 문제를 겪게 하였고요. 교회 안에 모여도 은혜가 있을 수 없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마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뿐이었고 이 사명을 위하여서 배가 고픈 걸 참기도 하였고 매를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수없이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불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가 한 것이 무엇인데? 그가 진정 주님의 제자란 말인가? 그가 진짜 사도인가? 이러한 어떤 오해와 어떤 이러한 분쟁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전달되기도 하였습니다.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 사역하고 섬겼는데 그 안에서 싸운 것도 부족해서 사도 바울까지도 비난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도 쓰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 편지도 쓰려는 그 사이에 교회에 한번 다시 고린도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시 목양하기를 원하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런 그의 계획도 적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중간에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안 가는 게 더 낫겠노라.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그 분쟁이 더 심화되고 더 사람들의 상처가 많아지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있겠습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보시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서로가 질시하고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떤 개개인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자와 신자 사이에서 서로를 오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의 의사소통을 회방하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온전하게 마음을 다 나누지 못하고 의사가 생각이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한 그것이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화목이 깨어지고 평화가 없어질 때에 누가 승자냐는 것을 물어봅니다. 누가 이기는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한 파벌이 이기는 걸까요? 누군가를 쫓아내고 누군가의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이긴 승자일까요? 승자는 없습니다. 오직 사단만이 승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서지고 안에서 서로 싸우고 화목하지 못할 때에 유일한 승자는 사단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양육되지 못하고 있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의 승자는 오직 사단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 마저도 너무 그 사람을 핍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근심 가운데 떨어져 나갈까봐 그마저도 불쌍히 여기는, 자신을 비난한 그 사람들마저도 가요히 여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고린도 후서에 여기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피한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상처를 끌어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문제투성이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리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누가 우리에게 싫은 소리만 하면 삿대질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야 정말 저 사람은 귀신이 쓰였다라고 쉽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를 변호하고 공격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운 삶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말을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슴을 찔리고 정말 루머를 듣고 정말 비난을 당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교회와 화목하길 원하며 그 교회를 향하여 화목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이제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옛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옛 모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는 정말 죄를 짓기를 쉽게 하는 그런 심성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를 새로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로 살렸노라.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네가 나와 저 세상을, 나와 저 형제 자매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아주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가 되어주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난을 듣고
자신이 누명을 쓸지라도 다시 한번 화해의 손길을 고린도 교회에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듯이 또한 세상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주님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에 그 실망감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난의 책임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난하게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들려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와 다시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을 다시 화목시키라는 그 직책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앙심이 좋지 않은 사람이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편에서요,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